다음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 여호와를 끝까지 따랐으므로 지금까지 살아있어. 신명기 4장 4절 말씀.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도 하나님의 정말 크신 사랑입니다. 그러나 몸만 이 자리에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 또한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고 있는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불러주신 주님 앞에 기도로 반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정말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아버지 어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의로 이 자리에 섰음을 고백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주님, 여전히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것이 낯설 때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사랑한다고 고백한 것이 주님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표현해보길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 고백해보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몸만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 정말 주님의 몸된 우리의 성전이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실 때에 아버지,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반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그렇게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의로 이 자리에 섰음을 고백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은 주님이 아닌 것들을 선택하려고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주님, 다시 한번 당신을 바라보라고 이 자리를 허락하여 주신 당신의 그 초대에 우리가 감히 응해봅니다. 아버지, 이 자리가 우리가 잘나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당신의 사랑임을 우리가 깨닫고 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주님 초청하여 주신 한 영혼들, 정말 우리 지체들 주님께서 마음을 인도하시고 감찰하여 주시어서 오직 주님께 합당한 자들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응답하는 자들 되어보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려고 오늘 이 자리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호흡하고 반응하는 모든 시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한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우리가 다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시간 앞뒤 좌우 살피면서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진짜 참 잘 오셨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도 정말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처음 찬양으로 주 앞에 엎드려라는 찬양 함께 고백하려고 하는데요. 이 찬양 고백할 때에 오직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마음 가운데에 정말 악한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만 기억하는 그런 시간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한 번만 더 고백해 봅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 볼 텐데요. 이 시간 정말 우리의 모든 우상들, 모든 보좌 내려놓고 주님 앞에만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다른 신 아니라 오직 주께만 경배하길 원합니다. 다른 신 아니라 오직 주께만 엎드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모든 우상, 모든 보좌 내려놓고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이 예배, 지금 이 시간이 그렇게 흘러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우상, 모든 보좌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예배 이 시간 주님, 우리 마음으로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 준비하여 주신 그 말씀들이 우리 삶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도록 우리의 굳은 마음을 대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오니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 없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 찬양으로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함께 찬양할 때에 정말 우리의 유익과 만족이 아니라 주님을 선택하는 그런 믿음으로,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만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찬양으로 여호와께 돌아가자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옵소서. 한 가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내가 인생 살면서 이것만큼은 포기하지 못하겠다라고 질문을 드렸을 때 혹시 생각나는 게 있으십니까? 저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가 지금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나는 바로 그것이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있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아닌 때가 너무나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방금 부른 찬양 가사에서는 내 모든 건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는 주님 앞에 돌아가기 위해서, 주님의 그 사랑을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누리면서 이 땅에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하며 주님을 선택하고 있었는지 우리 이 시간 돌아보며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주님 앞에 여전히 포기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솔직히 말씀드리고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서 여전히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주님 앞에서 여전히 주님의 사랑보다는 이게 더 중요해요. 주님, 이거 나 혼자 스스로 포기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거를 나한테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 내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아닌 것을 선택하는 것보다 주님을 선택하는 것이 더욱 기쁜 삶이 되도록 주님 이 시간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는 우리 고백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일에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죄를 지었던 이런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전도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셔서 저희가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길을 알려주시옵시고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19로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저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닮으며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제가 사회 볼게요. 잘 지내셨나요, 여러분? 네, 우리 같이 먼저 말씀 읽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신명기 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책은 머릿속에 있으신가 봐요. 그래요. 네, 우리 말씀 띄워드릴 테니까 우리 한 절 한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서 읽을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네, 3절 넘겨주시고요.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우리 7절 청소년 친구들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8절 제가 읽고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자손들에게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좀 이렇게 힘들죠? 저는 점점 더워지더라고요. 마스크 자꾸 쓰고 있으니까 이렇게 제 바람이 계속 올라와가지고. 그래 아무튼 여러분 더울 또 제가 에어컨 엄청 세게 틀었어요. 갑자기 춥죠? 네. 그래도 이렇게 졸지 않게 좀 세게 틀었으니까 이제 좀 있으면 끌게요. 하여튼 오늘도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고 기대함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인생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기준이 있으신가요? 기준까지는 아니더라도 혹시 좌우명이나 가훈 뭐 이런 거 있으신 분? 좌우명이 있다 나는. 유진이 그래요. 유진 자매? 좌우명이 뭐예요? 예. 항상 긍정적으로 살자. 박수 한번 주세요. 죄송해요. 청소년부에서 박수 한번 치는. 여러분 좋습니다. 저도 좌우명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저는 불광불급이 제 좌우명이에요. 여러분 이거 뭔지 아세요? 그래요. 안일불 미칠광 안일불 미칠급. 불광불급이 뭐냐면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치도록 열심히 하지 않으면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의미죠. 멋있죠? 그래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 뭐 이대로 살진 않아요. 뭐 미친 듯이 열심히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누가 물어보면 좌우명 있냐고 물어보면 딱 이렇게 얘기하면 저의 좌우명은 불광불급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써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어찌됐든 우리가 어떠한 인생의 기준을 가지고 어떠한 좌우명이나 가훈이라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산다는 건 참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기준을 정하고 사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인생의 기준인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겠죠. 그게 선하든 악하든 상관없이 돈을 벌 겁니다. 만약에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게 자기의 인생의 기준이라면 어떻게 살까요?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거짓말도 할 수 있고 자기의 것을 속여서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목적만 이루기 위해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기준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어떤 말씀을 읽어봤죠? 신명기 말씀을 읽었습니다. 신명기가 어떤 뜻이냐면 거듭할 신, 명령할 명, 기록할 기입니다. 그게 뭐냐면 거듭 반복된 명령이라는 거예요. 오해할 때가 있는데 신명기가 새로운 신, 우리가 익숙한 한자가 그거라서 새로운 뭐 명령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반복된 명령, 율법의 반복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는 이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던 첫 번째 율법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반복되는 율법이 바로 오늘의 신명기입니다. 지금 신명기가 쓰여지는 배경이 어떠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다가 지금 목적지가 어디죠? 목적지가 어딜까요? 우리가 한 5주 정도 살펴봤기 때문에 제가 좀 묻고 싶습니다. 목적지가 어디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목적지? 가나안이죠, 가나안. 근데 계속 40년간 돌다가 지금 가나안 직전에 모압 평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진짜 40년 다 돌고 이젠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그 상황에 모세가 이제는 죽을 때가 다가왔습니다. 나이가 120살이 되어서 이제는 죽을 때가 다가온 상황에 모세가 유언의 말로 전하는 설교가 바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요, 진짜 잊어버리면 안 될 한 가지, 너희들이 정말 다 잊어버려도 이것만은 꼭 기억해라라고 말하는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신명기는 세 가지의 설교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설교가 1장부터 4장까지예요. 우리가 오늘 몇 장 읽을게요? 4장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제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가 나오고 4장에 1절 이렇게 시작됩니다. 4장 1절 앞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4장 1절. 네. 시작을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아 이제, 이러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이제는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1장부터 3장까지 하나님 이제까지 너희를 이렇게 인도하셨으니 4장 1절에 이제는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라고 명확하게 인생의 기준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인생의 기준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그걸 보려면 말씀을 한 절 한 절 봐야 되지만 1절부터 9절까지 우리가 읽은 말씀에 계속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절에서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밑줄 친 거 다음 거 한번 볼까요? 밑줄 친 부분만 여러분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모세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를 합니다. 1절, 2절, 5절에서 6절, 9절 4번, 5번 계속 반복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너희가 이제는 이거 한 가지는 기억해라. 너희들의 인생의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인생의 기준을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며 살으래요. 아멘이 되십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걸 들을 때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아, 또 그 얘기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너무 뻔한 얘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도 굉장히 비슷한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상황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상황에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어디에 있어요? 모압 평지, 가나안 직전에 있어요.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야 돼요. 근데 여기서 질문, 가나안 땅은 텅텅 빈 땅일까요?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이미 많은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뭐 해야 돼요? 전쟁해야 됩니다. 정복해야 됩니다. 이제는 그냥 비어있는 땅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진짜 전쟁에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 상황 앞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지금 모세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라 라는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얘기를 듣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멘 했겠지만 마음의 중심에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 또 저 얘기인가? 지금 전쟁에 대해서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젠 들어가서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아니면 격려를 해주시던가 위로를 해주시던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시던가 해야 될 텐데, 고작 하나님이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는 말,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생각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실제적인 도움을 받고 싶어 해요. 실질적인 도움.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민수기 4장 윤희는 수시를 준비해서 너는 앞으로 교대를 갈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수시를 준비해라 라는 민수기 4장 1절 말씀이 있다면 말씀을 볼까요, 안 볼까요? 그런 말씀이 만약에 말씀 속에 들어있다면, 진짜 우리 인생에 실제적인 내용이 들어있다면 여러분 말씀 볼까요, 안 볼까요? 보지 말라고 해도 보겠죠. 막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 있고 여러분의 인생에 구체적인 계획이 들어가 있고 여러분의 인생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구체적으로 말씀이 제시되어 있다면 우리는 보지 말라고 해도 말씀을 찾아볼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말씀을 잘 안 볼까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잖아요. 근데 왜 말씀을 잘 안 볼까요?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내게 실제적인 도움이 되지 않아. 나는 지금 이것 때문에 힘들어. 입시 때문에 힘들고 취업 때문에 힘들고 앞으로 살아갈 힘 때문에, 관계 때문에 힘든데 이 말씀엔 그 답이 없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한테 너희는 말씀을 지켜라, 그게 너희의 인생의 기준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어요. 설교를 듣다가 제가 하나님 말씀 읽읍시다, 막 여러분 읽읍시다, 그러면 우리는 아멘 하고 집에 가서 한 장, 두 장 읽죠. 그리고 어떻게 되죠? 그 다음 날은 읽지 않습니다. 이유가 없거든요. 말씀을 읽을. 오늘 큐티를 할 이유가 없거든요. 큐티 해봤자 내 인생에 당장에 도움이 안 되니까. 우리 안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이 본문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도 아마 그런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인생의 기준이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해야 하는 근거를 계속해서 제시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그 근거 3가지, 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어야 되는지 그 근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가지로 정리해 요약해봤는데요. 첫째는 이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로 밑줄 친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라. 그러면 너희는 살 거고,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하나님이 너희를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해줄 거고, 너희가 그것을 얻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너희는 그 일을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3절에 뭘 얘기하시냐면, 3절 말씀에 보면 바알부올의 일을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바알부올의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 광야 생활 가운데서 우상 숭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에 분노하셔가지고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령들, 대표들을 뽑아서 목매달라 죽이신 일이 있습니다. 그 사건을 얘기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 나를 따르지 않는 자를 멸망하기도 하는 자다라는 걸 주님이 밝히십니다. 그리고 나서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말씀을 지키면 너희가 원하는 그 일을 하게 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 말을 듣지 않고 우상 숭배했던 자들은 죽었어. 그런데 나한테 붙어있던 너희는 지금 살아있지 않냐? 하나님이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내가 그 일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내가 니들이 고민하는 걱정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거기에 들어가서 죽고 사는 문제는 누구한테 달렸다고 말하는 거냐면 내게 달렸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고민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 우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인생의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사실은 안 믿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여러분, 민수기나 신명기나 계속해서 구약 성경에서 우리한테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라고 하죠. 이스라엘이 성공하고 이스라엘이 망하고 이스라엘이 죽고 사는 모든 문제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세상의 주인이 나다. 세상의 모든 것은 내게 달려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근거는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요약해봤는데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6절에 모세는 근거를 이렇게 댑니다. 왜 우리의 인생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지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라 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서 근거를 말씀하세요.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와 지식을 가진 나라를 뭐라고 부르냐면 큰 나라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나라는 그냥 규모가 큰 나라가 아니라 위대한 나라라는 뜻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고 살면 여러분은 위대한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최고의 지혜요 최고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시나요? 여러분은 똑똑하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봤을 때 우리 청소년부 청년부 지체들은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멘? 이럴 때 아멘 안 하면 여러분 마음이 아파요. 근데 사실 여러분에 비하면 저는 좀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을 사실 할 때가 많습니다. 전사님은 사실 공부를 잘하지 못해요. 세상이 말하는 기준에서 암기력이 뛰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좀 똑똑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주눅들지 않아요. 왜 주눅들지 않을까요? 저는 최고의 지혜와 지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거를 한번 대볼까요? 제가 최근에 교보문고를 한번 갔습니다. 여러분 교보문고 가보셨어요? 뭐 하는 데죠? 저 책 파는 데요. 교보문고를 갔는데 거기 가면 베스트셀러 책들이 쫙 있습니다. 이렇게 뭐 문학, 뭐 사회, 경제 막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권씩 다 볼 수는 없고 그냥 베스트셀러 딱 가서 재밌을 만한 책들을 이렇게 쫙 보면서 이렇게 쫙 봤어요. 요즘 무슨 책이 베스트셀러인가 이렇게 막 봤어요. 근데 요즘에 베스트셀러가 되는 것 중에 굉장히 많은 이름이 있는 게 뭐냐면 4차 산업혁명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책이 많이 나와요. 경제에서도 나오고 막 인문학에서 나오고 막 앞으로 어떻게 될지 막 세상이 막 변해가니까 그거에 대한 얘기들이 막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중에 몇 개 책들을 쭉 보면서 그 책들의 결론이 뭔가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세대가 바뀔 거고 막 앞으로의 세대가 어떻게 막 엄청나게 변하고 막 인공지능이 막 들어오고 될 건데 이 세상이 그럼 어떻게 될 거라고 말하는지 결론을 봤어요. 근데 결론이 다 어떨까요? 많이 변한다. 알지 못하겠지만 변한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많이 변할 것이다.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사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의 끝은 뭘 얘기하냐면 잘은 모르겠지만 바뀐다. 잘은 모르겠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저는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한 명의 성도로서 저는 그 얘기를 보는데 앞으로의 세상이 어떻게 될지가 그려졌어요. 내가 오늘 왜 살고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모든 사람들이 고민하고 걱정하는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한 지식자들, 철학자들이 고민했던 그 고민을 저는 다 답을 갖고 있더라고요. 오늘 내가 왜 사는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지, 난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풀지 못한 그 지식의 답을 전 갖고 있었습니다. 전 이게 최고의 지혜요 최고의 지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어디에 담겨 있을까요? 이 성경이라는 책 한 권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을 뿐이지 이 성경 안엔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왜 살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제시해주고 있는 책이라는 겁니다. 모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사는 건 최고의 지혜요 최고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기준을 뭘로 둬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근거를 모세는 이렇게 제시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7절 말씀에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는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가까이 한다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요, 친한 관계를 넘은 가족 관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산다는 건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아빠가 됐습니다. 박수. 기뻐요. 진짜 기뻐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순산했습니다. 너무 귀여워요. 제 사진 푸사에 있어요. 이렇게 안 보이죠? 네, 안 보이네 아무것도. 어쨌든 너무 귀여워요. 매일매일 커가고 너무 귀여운데 제가 그 아이를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이 아이가 어떤 상황에 처해도 전 이 아이를 지킬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 누구죠? 제 아들이에요. 제 가족이라고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떠나서 우리는 가족의 일이라면 우리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누구한테 맞았어요. 여러분이 가족이 누구한테 욕먹었어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요?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가족이니까요. 가족이 무슨 일을 당하면 절대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 것이 가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가까이 있는 자인데, 내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족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그 인생은 하나님과 가족된 인생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신다는 건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도 여러분을 그대로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지키시고 보호한다는 약속을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모세가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이 유언의 자리에서, 인생의 끝자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진짜 한 가지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게 있다. 그게 뭐냐면 너희의 인생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일에 힘써라. 그걸 가장 우선으로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근거를 계속해서 제시하죠.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최고의 지혜요 최고의 지식이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하나님과 가족된 삶이니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사실 진짜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한테 가장 필요했던 말이 바로 이거였다는 겁니다. 그 어떠한 전쟁의 상황 가운데도 이스라엘 백성한테 필요했다는 건 하나님을 놓치지 말라는 거,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전쟁을 앞둔 인생처럼 늘 두렵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넘쳐나요. 여러분 인생에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은 늘 우리를 고민하게 하는 입시가 기다리고 있고, 대학이 기다리고 있고, 우리 청년부 지체들도 취업이 기다리고 있고, 또 뭐 대학 안에서의 취업 이후에 취업을 해도 걱정은 끝나지가 않습니다. 마치 전쟁을 눈앞에 두는, 우리 앞에 어려운 해결해야 될 상황들이 눈앞에 있는 것 같은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 상황 가운데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뭘까요? 실질적인 당장에 해결될 문제들 필요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뭘 얘기하냐면, 너희들한테 진짜 필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고민되는 어려운 문제 가운데 진짜 필요한 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9절에 이렇게 말씀을, 결론을 내립니다. 9절 말씀 같이 앞부분 밑줄 친 것만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여기서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오직과 이 삼가며라는 단어가요, 원어로 경고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어로 해석하면 이렇게 해야 돼요. 경고한다. 너희들한테 내가 경고한다. 너는 스스로에게 경고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고한다. 너희는 스스로를 경고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떠나서 자기의 뜻대로 눈앞에 있는 전쟁을 하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는 스스로를 경고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하죠. 이 마음은 영혼이라는 단어입니다. 너의 영혼을 힘써서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고민, 여러분의 그 관계의 문제, 친구의 문제, 가족의 문제, 뭐 취업, 직장, 모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는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둘 때 그 일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우선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가까워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 뒤에 밑줄 친 내용들, 그리하여부터 쭉 설명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너 죽을 때까지 이 말씀을 기억해라. 너로 끝나지 말고 너의 아들과 너의 손자들까지, 그러니까 너의 인생의 끝날까지, 네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이 사실을 기억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계시든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말씀과 가까이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말씀 성경책은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책상 한켠에 그냥 꽂혀져 있는 장식물로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말로 줄을 잘 서십시오. 썩어서 끊어질 것 같은 동아줄 붙잡지 말고, 눈앞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기준에 따라 살지 말고,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그래서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권면합니다. 제가 2주 전에 영상 설교로 할 때 여러분에게 권면했던 게 있어요. 여러분 하루는 몇 시간? 24시간. 분으로 따지면 1440분. 그 중에 1%? 약 15분. 우리 하루에 1%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읍시다. 아멘. 여러분의 1%조차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지 않다면 어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1%도 의지하고 있지 않은데 어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도울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1%도 따르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의 고민을 같이 고민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 삼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게 여러분이 살 길입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찬양합시다. 네, 여러분. 근데 혹시 지금 상황이 약간 데자뷰 같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저번 주도 비슷한 얘기 들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 안 드시나요? 지난주에 제가 2가지 적용이 뭐였냐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 되십니다 라고 여러분에게 설교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다른 본문 갖고 와서 똑같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그걸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본문 그대로 여러분에게 바른 말씀 전하고 싶어서 노력하고 묵상했는데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해,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이걸 얘기하고 싶으신 겁니다. 네 힘으로 살지 말아라. 내가 세상의 주인이다. 네 노력으로 살려고 하지 말아라. 내가 그 문제의 주인이다. 나를 믿는다는 건 네 힘으로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나를 의지하며 사는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께 돌아갑시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노력, 여러분 스스로를 의지하지 마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들 내려놓고, 완악한 마음을 내려놓고, 또 말씀 들으면서 또 저 말씀이구나, 또 저거구나, 말씀 읽으라고 하는구나, 그런 수준의 말씀으로 듣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왜 하나님이 반복해서 이걸 말씀하실까요? 여러분에게 오늘도 사랑해서 기다리면서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완악한 우리 그냥 멸해버리셔도 되는데, 버리셔도 되는데, 당장 징계로 죽여도 되는데, 오늘도 말씀하시면서 돌아오기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또 네 힘 의지하며 살지 말고 말씀 따라 같이 살자. 나랑 같이 살자. 내가 네 가족이다. 나랑 같이 살자. 나랑 사랑하며 살자. 그 주님의 음성 듣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완악한 제가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여전히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 노력, 하나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말씀 저 멀리에 두고 그냥 설교를 위한 말씀만, 여전히 내 인생을 인도하는 말씀으로 의지하지 않고 살았던 이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안에 아버지를 무시하는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또 그 말씀이구나, 무시하는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자, 하나님을 없인 여기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없는 것, 내 인생의 계획에는 하나님께 묻는 것이 없는 인생, 여전히 똑같이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지 않기를. 우리 시간은 한 가지 찬양을 더 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시험이라는 찬양입니다. 이것도 기도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유혹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속한 것이. 우리 3절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진짜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진짜요. 진짜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세상의 주인이시고 최고의 지혜요 최고의 지식이며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방금 찬양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겨드리십시오. 여러분의 걱정과 고민과 근심을 더 이상 여러분의 것으로 두지 말고 주님께 맡겨드리십시오. 주님,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생사화복, 흥망성쇠는 다 주님 손에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해야 되는 것, 말씀 앞에 거하 있는 것. 내가 오늘 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겠다 약속하신 말씀 믿고 사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고민, 걱정, 염려, 두려움 모든 거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함께 행복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맡겨드리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삶을 다시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내 삶, 내 미래, 내 앞길, 내 오늘, 내 모든 행동과 삶은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노력과 내 자아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와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뭐 할지 고민하고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며 있겠습니다. 말씀 더 붙들고 있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그 말씀에 하루하루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 두려움, 염려 다 내려놓고 그렇게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그런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진짜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든 미래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 주님과 살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맨날 듣는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 읽으라고 하는 게 그냥 잔소리와 같이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그거밖에 답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 주님과 사는 게 우리의 진짜 모든 인생의 해결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의 하루의 삶 가운데 단 1%라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한 유일한 방법이 주님 말씀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것밖에 없음을 다시 깨닫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이렇게 기도하고 돌아가서 다 잊어버린 인생 말고 매일 매순간 나의 하나님과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에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헌금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피조물인 우리의 예물을 받으신다는 게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며 기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피조물답게 창조주를 창조주로 여기며 매일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믿음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물질 위에 주님이 계십니다. 이 물질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잊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며 물질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과 마스크 썼으니까 인사할까요? 청아. 네, 여러분 축복하고 사랑하고 격려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요일 날이죠. 5월 14일 날 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와! 여러분이 진짜 기도해 주셔서요, 진짜 기도대로 됐어요. 제가 목요일쯤 나오면 좋겠다 했거든요. 왜냐하면 목요일 날 나와야 제가 주일 사역에 지장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제 났어 봐요. 그래도 설교하러 왔겠지만 제가 얼마나 마음 불편했겠어요. 근데 제가 목요일 날 나서 딱 토요일까지 아내를 잘 조리해주고 이제 예배를 딱 드리고 이제 다시 가야 돼요. 어쨌든 너무 기쁘고 감사하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이도 산모도 사모님도 건강하게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아이를 낳아보니까요, 제가 낳진 않았지만 아이 태어나는 거 옆에서 같이 있었어요. 산후 분만실에서 막 안에 진통하는 거 옆에 계속 있고, 출산하는 직전에 잠깐 내쫓아가지고 밖에 나가 있다가 출산하자마자 들어와서 이제 아기를 봤는데, 제가 아이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한 줄 아세요? 한 생명이 진짜 너무 소중하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한 줄 아세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진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다 그걸 겪은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아래에서 태어난 사람 없잖아요. 다 해산의 고통을 통해 태어나서 지금까지 자랐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뒤에 앉아서 보는데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너무너무 귀해 보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에 지쳐서 힘들어서 자존감이 땅에 떨어져 있는 분들 계시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고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보호해 주셨는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실 제 아들이요, 태어날 때 태변이라고 해서 아기가 뱃속에서 변을 보고 자기가 그걸 먹은 거예요. 좀 더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근데 그게 문제가 되면 이제 먹으면
여기 막 폐에 있거나 막 착색되거나 막 그러면 막 문제가 엄청 심각한 때요. 태어나자마자 사실 저한테 그 아기를 보여주면서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태별을 먹어가지고 엑스레이를 찍어봐야 될 것 같아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대요. 근데 제가 그것 한 번 겪으면서 아 진짜 이 아이가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는 게 진짜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구나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을 한번 보세요. 스스로를. 여러분 사지가 멀쩡하시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엄청난 보호하심 가운데 살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네 사실 광고가 특별한 게 없어서 제가 이제 제 이야기를 했고요. 특별한 광고는 주보도 없어서 뭐 참고할 것도 없어요. 그냥 단톡방 혹시나 올리시면 잘 참고하시고요. 지금 코로나 이태원 그 이후에도 지금 막 계속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밖에 다닐 때 마스크 꼭 쓰시고요. 특히 수원 지역에 지금 막 돌고 있다는 막 문자들 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밖에 다닐 때 반드시 마스크 쓰시고 긴장 풀지 마시고 계속해서 예방을 잘 지켜주시고요. 예배도 일단 당분간은 계속해서 이 자리에서 청소년부와 청년부가 함께 예배를 드릴 겁니다. 다음 주는 청년부가 주관해서 예배를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사항 있으세요? 네, 없으시면 여러분 그 소그룹 같은 경우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각 청소년부도 각 소그룹별로 여기 반별로 잠깐 모이시고요. 청년부도 아시는 것처럼 밖에 나가서 소그룹별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청년분들은 잠깐만 대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청소년부 잠깐 나눌 때 몇몇 교사 선생님들 겹쳐 있는 분들은 미리 소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번 한 주도 말씀과 함께 살아갑시다. 아멘. 1% 드리시겠습니까? 어렵지 않죠? 하면 어렵지 않은데요. 안 하면 어려워요. 1%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한 주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